말씀은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라고 지금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인데 왜 정죄가 되냐?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그래서 다시 16절 다시 떼어주세요. 15, 16절. 이르시되 너희는 원천을 따르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예수를 믿으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세례를 받지 않겠죠. 정죄가 될 것이다. 그게. 그러니까 세례가 이 기독교인의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 성례 행사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강의합니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세례를 받게 되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이고,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지체이고,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 줘야 되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29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인이면 하늘의 천국의 유업을 이어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씻는다는 의미가 있는데, 즉 세례를 기준으로 해서 세례받기 이전의 사람하고 세례받은 이후의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의 행위가 전혀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회개의 세례를 받은 그 정점으로 그 세례받기 전의 사람의 행위나 세례받은 이후의 행위나 똑같으면 잘못된 거예요. 아주 다른 사람이에요. 세례받고 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세상적인 얘기를 할게요.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제 소매치기가 있어요. 소매치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소매치기 하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성실하게 일어서 살아야지 남의 것을 훔쳐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 그 세계에서 손 씻었어. 손 씻었어. 그 얘기는 소매치기를 안 하겠어. 그 손 뗐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손을 씻었다 그러죠. 또 범죄 집단에 어떤 조폭이든 어떤 범죄 집단에 소속돼 있던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할 때 하는 말이 나는 거기서 몸과 마음이 떠났어. 그러니까 옛날에 소속되는 범죄 집단에서 몸과 마음이 떠났다. 몸을 뺐다. 혹은 나는 다 씻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씻었다. 그러면은
범죄 집단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아니다라고 금을 그었는 거예요. 손을 씻었다, 뭐 몸을 뺐다, 내가 몸과 마음이 다 씻어졌다. 이러면은 범죄 집단에서 아주 싹 다 뺐다는 얘기가 돼요. 이와 같이 세례를 받으면 그 즉시 믿음의 고백이 죄에서, 과거의 죄에서 떠났다. 과거 내가 세례받는 즉시 과거의 김진수라는 사람이 아니라 세례받은 이후에 김진수다. 이렇게 돼요. 세례 분기점이. 그래서 이번에 세례 받으신 분들이나 뭐 과거에 다 세례 받았으니까 직분자가 되었을 것인데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과거의 나는 싹 다 지워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선언이에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을 잠깐 봅니다. 또 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라 원하지 않으노라. 우리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이 출애굽할 때 이래요. 출애굽할 때인데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영이 구름으로 인도하셨어요. 구름으로.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이 뜨고 밤에는 불기둥이 솟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그러다가 홍해라는 바다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홍해라는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어요. 이 홍해 바다를 다 건넜을 때 이것을 세례라고 표현했거든요.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 애굽의 삶은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애굽 삶은. 그래서 애굽에 있는 병사들이 군인들이 따라와서 다시 잡아내고 따라왔는데 홍해에 빠져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무슨 선언이냐면 나도 애굽하고 상관없지만 애굽에서 나를 잡으려고 따라온 사람도 죽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로 치면 우리가 세례받는 즉시 세상과 나는 다르다. 세상이 나를 잡으러 따라오면 죽는다. 그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은 이후로는 세상 것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이후로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생전 먹어보지도 못한 만나가 내려서 그게 양식이 되고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료가 곧 반석 그리스도시라. 예수로부터 신령한 음료가 나와서 그게 나중에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살아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의 피로 산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세례 받은 이후에 신령한 음식인 만나와 신령한 음료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로. 그러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1절 잠깐 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가 내가 이런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의 한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니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마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에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오롯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성찬식에 대한 말씀인데 16절 잠깐 보세요.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따라 놓고 이건 예수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고 떡을 떼면서 이것은 예수의 몸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령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상의 제물과 귀신에게 드렸던 술과 음식을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디에 메시지냐면 방금 출애굽기 이야기를 했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의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은 후에 애굽의 음식이 따라오지 아니하고 애굽의 음식이 전혀 없어요. 술도 고기도 우상에 드렸던 고기도 음식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음식이 오냐면 하늘부터 만나가 오고 주님의 몸으로부터 물이 나와서 이 백성을 먹여요.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로 생명이 유지됐어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 10장 16절 이하에 이 비교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믿어서 세례받지 않았냐? 세례받지 않았냐? 홍해를 건너지 않았냐? 그러면 너희는 어디 참여하냐면 성찬식 할 때에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는 예식에 참여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사냐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로 사는 거예요. 사실 성찬식이 매주 있어야 돼요. 이래서요. 그런데 우리는 월 한 번씩 하잖아요. 그래서 성찬식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피로 살고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살 그 떡을 취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고 어떻게 세상 술을 마실 수 있겠냐? 절대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주님의 몸에서 나오는 물로만 살았어. 그러면 세례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로 살아야 돼. 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귀신의 잔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뜻인데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동시에 취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완전히 돌아서라는 말이에요. 우상의 제물에서 세례받았으면 완전히 돌아서라. 귀신의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돌아서라.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합하여진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냐. 그러면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라. 세례받았으면.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이 술 먹고 우상의 제물 먹고 우상의 제물과 비슷한 음식을 먹고 그런 자리에 가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적당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돌아서라. 그러면은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생각이 와요. 성찬식을 해요. 그러면은 성찬식을 의미로 포도주를 따라고 포도즙을 따라 놨어요. 그러면은 묻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피냐? 이게 음료수냐? 묻는 거예요. 그 죽어도 예수의 피라고 해야 돼요. 그래도 예수의 살아있는 피에 대해야 돼요. 제가 이 대학원에 갔는데 어떤 분이 삼성에 이사로 있던 분이 은퇴하고는 신학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는 삼성 다니면서 누릴 거 다 들어봤고 전 세계 여행 다 다녀봤고 아마존까지 가서 냉장고 납품해봤고 뭐 전 세계의 삼성 제품 가지고 안 가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은퇴한 후에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신학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그런데 이제 신학교의 첫 수업 전에 성찬식이 있거든요. 성찬식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나는 성찬식에 대한 무의미하게 가서 그냥 딱 하나 먹고 잔 하나 마시고 그러고 들어가는데 이 양반은 가가지고 떡을 저한테 뭐 떨어. 주님의 살을 어찌 이 살아있는 주님의 살을 내가 먹어서 내가 씹으리요 덜덜덜덜덜 막 이래요. 그러고 또 막 주에 잔으로 가서는 막 이게 너무 떨어가지고 다 쏟아져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나가지고 물어봤어. 다른 사람들은 성찬식 할 때 그렇게 하는데 어째 나 독이니까 그냥 선생님은 어째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예수의 피가 살아있지 않는가? 예수의 피가 막 이 피부가 막 꿈틀꿈틀 살아있지 않는가? 뭐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막 시뻘겋게 막 살아있는 피가 아닌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믿음에다가 나 같은 사람 믿음을 견줄 수가 있겠어요? 예수의 피가 세례받은 사람이 성찬식이냐?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죠? 여러분이 제가 이를 하나로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성찬식에 참여하는데 예수의 피 잔을 탁 들어가가지고 잠깐 묵상기도 하는데 막 눈에서 막 햇볕가 막 피강이 막 들어가지 않나요? 예수의 살아있는 피가 막 이 교회에 막 쏟아진다니까요. 막 잠깐 묵상을 하면 막 예수의 막 피가 막 햇볕은 피가 막 우리 교회에 막 와서 막 장가간다니까요. 그런 거 보여요? 예수 피가 그렇게 살아있다니까요. 이게 세례받은 사람들의 성찬식에 참여하는 마음의 자세예요. 이게 그냥 음료야 깨끗 이게 아니라 음료야 이게 떡이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믿음과 영적인 눈이 좀 그렇게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께로부터 따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 받는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넘어왔으니까 괜찮은데
이방인에게는 세례받는 즉시 버림과 잃어버림과 죽음이 와요. 이방인에게는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세례를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냐면 세례만큼은 못 받는다고 그래요. 예수도 믿고 성경의 교훈도 믿을게요. 그런데 세례만큼은 못 받겠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슬람권이나 특정 종교국가에서는 세례를 받고 개종하는 것을 배신 행위로 취급합니다. 배신입니다. 자기 동조에게 배신, 자기 공동체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래서 배신과 동시에 공동체에 대한 이탈이 오고 가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직장을 빼앗기고 죽음에 공포합니다. 지금 이슬람권에서 일어나는 세례가 이 지경이에요. 거기서 세례 받을 때 묻는 게 우리는 당신이 죄에서 사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묻자. 우리는 이렇게 묻잖아요. 이슬람권에서는 그렇게 묻지 않아요. 당신은 세례받는 즉시 죽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들과 형제들에게서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소속된 국가나 공동체에서 추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얼마나 믿음이 강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갖지 않고는 세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례 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이슬람과에서는 죽을 각오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실제로 죽어요. 자기들의 신을 배신했다고 죽여버립니다.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수히 순교하는 거예요. 세례받는 즉시 순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편하게 이 세례받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이슬람권이나 중동 지역에서 이쪽에서는 생사의 기로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세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강가나 이런 데 가가지고 몰래 세례를 받고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척 하다가 세례를 받고 이러죠. 우리처럼 회중 앞에서 공식적으로 못 해요.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가 그렇게 되면 이제 세례에 대한 역사적인 세례가 악용된 사례가 있어요. 그냥 역사적인 자니까 드러나 보세요. 러시아가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옛날 소련,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제국을 만들 때에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 전쟁으로 점령했어요. 공산주의 이 사상 가지고. 그런데 공산주의 사상하고 결탁한 이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기독교가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가 있어요. 이게 기독교인데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하고 그러니까 군인은 공산주의 사상으로 가고 거기서 이제 사제라고요. 사제 신부라고 그러는데 신부들은 정교회 사상을 가지고 점령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 무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내가 탄이라고 묻는 땅에 가서 겨울에 땅을 찾아가면 한 마을의 주민을 다 불러요.
그 강에 얼음 구멍을 뚫고 거기에 주민들이 차례차례 얼음 구덩이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이게 강제 세례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끄집어내서 살려주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끝까지 버티면 거기서 그냥 얼어 죽게 얼음장 밑으로 집어넣었어요. 사람들을 다. 그렇게 정교회가 강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살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 차가운 얼음 구덩이에서 아이들하고 여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고집 센 남자들은 커진다 얼음장 다 죽었어요. 무지하게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정교회는 이 민족이 다 세례받았다고 명부에 올라간 사람 다 세례교인의 명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강제 물구덩이에서 얼어 죽을까 봐 기어 나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세례라고 베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러시아가 해체됐죠. 러시아가 소련이 해체돼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부스탄, 파키스탄 이런 식으로 땅이 다 독립했죠. 독립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쪽 땅에 하면 이슬람을 받아들인 프로수가 99%, 99.5%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얼음장 밑에서 세례받는다고 고백했다는 것을 수치로 여겨요. 그래서 반작용으로 다 이슬람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국의 선교사들이 그 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세례라고는 이거에 대해서 아주 막 수치와 막 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인이 와서 전하는 예수는 러시아 정교회에서 전하는 예수하고 다른 거예요. 똑같은 예수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이고 선교사들이 희생으로 드러내주는 예수님이에요. 정교회에서는 전쟁이라고 하는 이 사가상을 가지고 힘으로 들어오는 예수고 이쪽에서는 예수의 헌신으로 들어오는 예수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예수라고 하는데 예수가 왜 다르냐? 니들이 전하는 예수하고 왜 러시아에서 전하는 예수가 다르냐? 그거 좀 설명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세례 사건에 한이 돼서 이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100년 남짓 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러시아에서는 그런 얘기로 들어왔고 우리나라에서는 공산주의 사상이 전쟁으로 일어났을 때 무엇을 묻냐면 세례 받았냐라고 물어봤어요. 세례 받았냐? 그럼 그냥 죽여버려요. 그냥 죽창으로 찔러서 버렸어요. 세례 받았냐? 여수 순천에서 군인들의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뭘 물었냐면 세례 받았냐고 봤어요. 세례 받았다 그러면 막 그냥 무조건 막 죽창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왜 그러냐? 세례가 정점이요. 정점. 세례만 받지 않았으면 공산주의자도 될 수 있어. 그런데 세례 받은 것들은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 나온 대로 그냥 절대 귀신의 전과 함께할 수가 없다. 다른 사상과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 받은 자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례 받은 자는 이러한 의지가 없어.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세례 받고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그렇게 살아.
세례받고 죽창 맞아 죽는 게 세례했었어요. 6.25 전쟁 때는. 그걸 물어봤어. 마을은 처음에는 너 예수 믿냐? 하나님 믿어? 믿는다. 천하의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냐? 불교에서도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로 인정한다. 우리나라 단군 신앙에서도 조물주로 인정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할 말 없어. 그럼 세례 받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았냐고 물어서 축축 죽어나니까 세례 받은 사람들이 아이고 세례 받은 건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지 뭘 내가 세례 받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입 다물고 꿈치락꿈치락 하다가 무신 살았어. 세례 받고도 불쌍하게 살았지. 이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세례 사건이 러시아 쪽에서는 그렇게 들어왔고 악용을 해서 그렇게 들어왔고 동양의 세라는 공산주의 사상에는 중국이나 한국에서 이 세례를 갖다 놓고 무조건 죽였어. 이쪽은 공산주의 사상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4장 17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왔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말씀 중에 14절 좀 잠깐 봅니다. 14절 올라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막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맡겨 죽었어.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십자가에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다시 15절 갑니다. 고린도후서 그가 모든 사람을 15절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에 따라 알지 않으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살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15절 잠깐 봐.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 부분입니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그러니까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정신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고백이 이렇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례를 받은 이후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한 이 신앙으로 삽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신앙으로 살으니까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세례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이전의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은 세례받기 이전에 나하고 세례받은 이후에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의 옷을 입었다 이 말하고, 세례받은 이후에 교회 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다 하나다라는 말을 하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모든 신체의 지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묶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천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처럼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은 이후로 신분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죄된 것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섰어요. 세상적인 삶의 방식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섰어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온 이후로 애굽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다 단절이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막 따라왔어요. 막 따라왔어요. 애굽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세례받은 그 자리에 와가지고 그냥 다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만큼 단호하게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은 세례받아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에요. 새롭게 살아야 돼요. 옛날 방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죄된 방식으로 살면 안 돼요. 우상 숭배하면서 살면 안 돼요. 귀신의 잔을 겸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식 할 때마다 새로운 각도의 신앙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진짜 살아있는 피를 뜯어먹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그런 체험을 진짜 한 번만 하면 우리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과거로 절대 못 돌아가요. 어떻게 내가 예수의 살아있는 피를 마셨는데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제가 제 이 목회 동기를 얘기한 거예요. 진짜 이 떡 한 쪽을 먹는데 막 벌벌 떨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막 하시는 말씀이 막 입술이 막 팍 떨면서, 내가 어찌 살아계신 주님의 살을 먹으래요. 주님의 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달달달달달달. 이 진짜예요. 그런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해요. 세례받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